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week 12, 이제 두 번 남았네요. 여태까지 열심히 통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week 12, 12번째 시간,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약으로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을 요약해봤죠. 오늘은 역사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할게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집필을 한 거죠.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이었어요. 데오빌로에게 쓴 한 권의 책이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서에서 제일 많은 단어를 쓴 사람, 제일 많이 볼륨으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치면 사도 바울이 쓴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죠. AD 서기 60에서 69년대에 쓰여졌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은 7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 어느 성경 중에 그 70년 후에 써졌다면 믿는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후에 써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면 힌트라도 줬을 텐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을 봐서는 분명히 7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해서 60년, 69년을 얘기한 거죠.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 성구처럼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거와 유대와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죠. 그 후부터 바울의 투어까지의 약 30년 되는 스토리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3장까지는 땅끝까지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9장부터 13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장부터 15장,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5장부터 18장, 바울의 3차 여행 18장부터 21장까지 돼 있고 마지막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치냐면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에 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 펜으로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서기 30년에서 35년, 35년에서 37년 이렇게 쭉 연대별로도 적어놨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1장에서 7장까지죠. 어떤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 시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어봤어요.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기다려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장 3절에 보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예, 마각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자 오순절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 성령님이 강림하시자마자 생긴 것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5,000명이 예수님 믿어서 그 믿는 성도들이 떡을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임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8장에서는 유대어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5천 명이 변화되고 그래서 수가 너무너무 늘고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핍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 뿔뿔이 흩어지면서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8장 26절, 27절 사마리아에서 전파한 후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예, 빌립이 집사가 아니라 빌립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내시도 전하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9장부터 13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서막이에요. 서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시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돼?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 당시에 헬라어에 융통하고 로마 문화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9장 3절 4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다메섹 가는 도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0장 11절 13절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네발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서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불결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절대로 불결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려 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이방인들 선교를 해야겠구나라고 공포를 하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된 다음에 처음에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모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많은 가지각색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쓰셔서 벌써 그 인터컬처럴한 굉장히 멀티컬처럴한 것을 익스페리언스 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떠나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으로 쭉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49년부터 52년에 일어났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있죠. 시작은 15절부터 36절,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예,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복음을 그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7장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절에 밤빌레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이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사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나바의 커즌 마가를 데려갑시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데려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번에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끝내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40장 41절.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를 강건케 했습니다. 예,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차 여행에 이제 떠난 거죠. 2차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여행에서 쭉 이전에 갔던 갈라디아의 도시들도 갔다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불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아시아, 그 당시 터키로 쭉 가서 선교지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무시아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딴 쪽으로 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그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아시아 터키로 가는 것은 막으시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마게다니아 그리스로 오쇼.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떠나서 쭉 보시면은 터키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다가 저기 터키 왼쪽 북쪽의 무시아에서 다시 터키 쪽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유럽 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 서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선교고요. 3차는 이제 다시 그 유럽 선교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게 3차였죠. 3차 전도 여행 볼게요. 18장부터 21장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머문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사도행전 19장 23장 24절입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적응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3년이나 묵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멈출 수 없이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23절, 24절.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나는 항상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성도 다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압송을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알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예,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얘기하지가 않아요. 그냥 중간에 사도 바울이 갇힐 때만까지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never ending story. 예,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스토리는 우리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엣지 29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끝나지고 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